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찬송을 듣고 참 은혜가 된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송을 듣고 참 많이 울고 그렇게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 은혜 받았다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기도 하죠.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그분들이 말하는 은혜가 같은 걸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실컷 운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속이 후련해진 것이 은혜의 어떤 증거인가?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 현상들이나 은혜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다양할 수 있죠. 분명히 은혜에는 감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의 후련함과 또 많은 눈물과 감정적인 어떤 복받침들이 반드시 은혜의 결과물이다,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용어를 참 폭넓게 쓰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또 아주 기분이 좋아지거나 후련해지거나 또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작용들을 은혜의 어떤 증거들로 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어떤 그런 후련함을 경험한 것도 은혜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시원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답답함들을 후련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은혜와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은혜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은혜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은혜는 뭐냐? 그것은 자기 각성과 삶의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한 어떤 생각의 변화, 그에 따른 어떤 감정적인 동반 그리고 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정적 어떤 격변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었고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또 아주 바른 은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노랫말을 듣고 혹은 기도 시간에 자기 연민이나 어떤 자기 한탄에서 비롯된
그런 쏟아지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너무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은혜의 어떤 바른 현상이나 작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은혜지요. 예배 시간에 실컷 울고 나서 후련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선 후 다른 사람과 싸운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어떤 작용들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찌 은혜 받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런 탄식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죠. 예배 시간에 그토록 많이 울던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서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의 삶이 왜 저 모양일까? 우리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은 스스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른 은혜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눈물의 양으로 우리의 은혜의 양을 측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만큼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 내 삶이 은혜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겠지요. 요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요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다시 그런 관심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